여호수아 8장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군대와 축구입니다. 오늘은 군대보다는 축구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축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가 총 몇 분 동안 경기하시는지 여자분들 혹시 아십니까? 90분 동안 진행이 되지요. 아시는 분이 네, 많이 얘기 들으셨나 봐요, 옆에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축구에 참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후반 몇 분씩 하시는지 아시죠? 45분씩 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 있죠? 네, 합타임이라고 쉬는 타임 있는데 몇 분 쉬는지 아세요? 네,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15분 정도 쉽니다. 전반전 하고 15분 쉬고 후반전을 뛰지요. 전반전을 이제 공격하고 또 수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합타임 가운데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대하게 되지요. 어떤 한 선수가 그러는데 이 축구 경기를 뛰고 나면 어떤 사람은 4kg 정도가 빠진답니다. 오,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뛰시면 됩니다. 네, 살 빠지는데 90분 동안 아주 열심히 뛰시면 네, 최고로 4kg, 안 빠져도 한 2.5kg, 3kg가 보통 빠진다고 그래요. 자, 이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가나안을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과 중부와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치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중부안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특별한 전략 가운데 중반부를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합타임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길을 다시,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후에 전쟁을 어떻게 대할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그 작전 시간과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큰 전제는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미 대전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승리만 했던가요? 실패도 했던가요?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교훈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죄로 인해서 또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 그 원인을 찾아서 아간의 범죄를 그 흔적까지 남기면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면서 알려주고 있으신 것,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전체 점령하는데 귀한 이 이야기로 남아지게 되지요. 이제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른 후에 일어난 사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세우셨다고 나옵니까? 30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무슨 의도일까라는 거예요. 아이성 복구 전에서 승리를 했지요. 믿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요, 이 모든 걸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다르게 이제 진멸할 건 진멸하고
그 취할 것은 취하여 너희가 가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했으니 자 우리가 이제 평안히 이 가진 것 갖고 좀 쉬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로 돌아가요.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이 대전제를 잊지 않는 거지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지요. 이 제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에발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어떤 땅이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땅 안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아이성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골짜기인데요. 그 세겜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약속의 땅입니다. 기억의 땅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족장 시대를 이어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장을 두 사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두 인물을 우선 기억해 볼 텐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족장이면서 세겜과 아주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겜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족장을 보면서 세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를 부르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다 싸요.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처음 밟은 땅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이라는 지역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족장인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야곱의 이름이 뜻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도둑이라는 꼬리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형에게서 뺏을 거 다 뺏었지요. 그래서 형이 분노에 차서 내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집을 떠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하도록 합니다. 자, 길을 떠나가다가 야곱이 산 중턱에서 밥을 지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 옛 이름이 루스라고 하지요. 그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손질 라반에 가지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좀 점수를 매긴다면 야곱은 A급 정도 된다면 라반은 A 플러스급 정도 되지요.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야곱도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내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나오게 됐지요. 그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게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적어도 이스라엘 족장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겜 땅에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서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겜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겜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곳만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세겜 땅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금호동에 와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호동은 제가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아직도 있습니다. 45도 각도의 계단에 위에서 한 5, 6m 내려오면 거기에 집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은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와서 계속 제 모교회를 한번 가려고 모교회가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한번 연락드리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했던 곳도 한번 보고 싶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비전을 또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지하에 한번 내려가 봤어요. 거기에 중고등 때부터 함께 기도했던 그 땀과 피는 아니지요. 땀과 눈물이 있었던 그것과 또 제가 들어가서 늘 기도했던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걸 다 터가지고 밑에 이제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루바닥은 옛날에 20, 30년에 있었던 마루바닥 그대로 있고 부엌을 가봤더니 친구들하고 늘 라면 끓여 먹었던 그 부엌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때 그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겜 땅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곳만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곳,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세겜과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선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에발산입니다. 도대체 에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모세 율법을 받을 때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서 있는 땅이 어느 산이라고요? 에발산이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산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30절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요. 세겜 땅에 딱 섰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에발산에 세우셨는데 그 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럼 죽으라는 걸까요? 너희들 저주받으라고 에발산에 세우신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백성이 잘해서 왔을까요? 순종을 너무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탈수하고 난 다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짓거리가 뭔지 우리 다 알아요. 우상도 만들고 죄를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원망 불평했던 그들 죄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과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를 보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그들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또 넘어지고 또 죄지었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에발산의 제단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지금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제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와 번제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지 말라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드려야 합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현장, 그것이 교회이고 또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비뚤어진 복음들, 왜곡된 복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공로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로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거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근원이고 내 믿음의 시작임을 붙잡고 일어서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에발산의 메시지입니다. 이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늘 괴로워했던 것, 또 죄 가운데 발버둥 쳤던 사도 바울, 이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런 절망이 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복된 소식이 들리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에발산의 제단입니다. 이것이 에발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얼룩진 영혼, 눈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용서를 빌게 됐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또 속죄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에발산에 세워졌던 희생 제물이고 번제단과 화목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우리는 에발산 위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매 예배의 자리가 에발산에 있는 제단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는 왜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부터 이 율법을 받아서 왜 낭독하라고 했을까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선택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를 선택하라. 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낭독했으니 선택하라. 자, 여기 복도 있고 저주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택해서 줄 서라 라는 얘기일까요? 자, 축복 여기 있고 저주 여기 있으니까 자, 해쳐 모여. 자, 어디에 있을래? 그 이유로 백성들한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걸까요? 자, 그리신산에 있을 사람 여기 있고, 자, 에발산 저주산에 있을 사람 여기서 라는 그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은 걸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게 빠르실 텐데, 뭐냐면요, 자녀들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좀 크면 말도 안 듣죠. 벌써부터 우리 막내도 말을 안 들어요. 아침마다 엄마하고 실갱이 하는데, 우리 집에 율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반쪽 먹는 거. 오늘 아침에도 실갱이를 했는데 그 사과 안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자녀들을 항상 봅니다. 부모님들은 밥 먹으라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죠. 애들은 밥 안 먹겠다고, 밥 안 먹으면 엄마가 화나 뭐라 해요. 너 밥 먹더니 말이 네 마음대로 해. 또 한 번 있죠. 공부를 시켜도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싸, 자,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하고 공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합니까? 먹든지 말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그 말이 과연 자녀들이 들을 때 나한테 선택까지 왔구나, 자,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긴장을 할까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은 너에게 선택권 없어, 먹어, 공부해야지 라는 그 말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본문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요. 3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어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요, 33절 맨 끝에 있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저주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저주가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축복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들을 하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시고는 이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이놈의 자식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것처럼 오죽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오죽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선택과 저주 선포하면서 네 마음대로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신명기와 여호수아 내내 저주와 복을 함께 기록한 이유입니다. 선택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주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축복이 궁극적 목적일까요? 그런 맞겠지요. 우리가 말 잘 들으면 축복하시고 말 안 들고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가끔 손대서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끄떡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됩니다. 말 들으면 축복해주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리고. 구약에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렇게 되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시지요. 그러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한동안 컴퓨터와 일렉 기타에 미쳐서 사달라고 막 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조건을 아내하고 상의한 끝에 이전 시험보다 잘 보면 사줄게 했는데 잘 봤어요. 제가 보기엔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걸었는데 사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컴퓨터나 일렉 기타를 아들에게 사주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점수를 올리는 게 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컴퓨터를 사준 게 제 목적이었을까요? 뭐일까요? 두 개 다 아니지요. 그런데 아들은 그 일렉과 그리고 컴퓨터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찍었더니 한 두 개 더 맞아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서 아따 아싸 하면서 성적 잘 받았더니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요? 걔가 성적 잘 나와서 그렇게 성적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부모님이 원할까요? 그 마음도 요만큼 있긴 있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의 생각이 커지고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부모가 앞으로 자녀와 함께 하려고 그려놓은 그 그림들,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 그 자녀들을 성장하면서 때로는 조건을 걸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조건을 걸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 아이들이 더 크게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지요. 아직 신앙이 연결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알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저주도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지만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아들들한테, 딸한테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더 관심이 클까요? 아니요. 저는 그 자녀 자체가 저한테는 존재 이유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못 봐서 대학에 떨어지면 내 자녀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자녀이듯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같은 축복은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삶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좀 높은 데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높은 곳에 둬야 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고 오늘 에발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우리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 작은 것 하나로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성장하며 성숙할수록 그 자녀와 대화하고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철든 자녀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우리를 대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으로요. 이제 우리 교회도 59살이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에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에 오늘도 에발산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